이제 월요일 30일이네요.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 정신아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용사들, 타이틀은 멋지지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은 스킵을 하곤 했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피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롬과 바르훗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을 때 절대 그냥 기록해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할 때부터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기록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한 명 한 명 한 명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이렇게 쭉 가면은 우리가 어떤 세 명의 용사들 나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이는 일은 숫자로는 쉽지만 또 우리는 이런 거에 환호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죠. 800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에게 한 대씩 맴매만 때려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800명을 쳐서 죽인다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을 행했던 삼손 정도 되는 괴력을 발휘했던 용사였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면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전 이 구절도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때때로 우리 학생부 설교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칼을 쥐고 칼을 놓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지 칼이 손에 붓기까지. 우리 학생들 그런 경험 있나요? 혹시 무릎 꿇고 정말 2시간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본 거예요. 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거예요. 일어나려고 했더니 하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거의 정말 피가 통하지 않아서 하체의 신경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았던 그 장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로는 산마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뭔가 특이하죠. 산마. 성경에 가시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주 등장합니다. 녹두나무, 심상치 않죠.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보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이가 그 밭 한가운데 서서 이들을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제 연배 전후로 되는 선생님들은 혹시 옛날에 삼국지 천지를 먹다 이런 게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첫 번째 사진 보면 이 5호 대장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우, 장비, 그 다음에 조자룡, 위연, 그 다음에 황충, 노익장이었죠. 이렇게 5명의 이 유비를 도와서 천하통일을 꿈꿨던 5명의 장수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5명의, 3명의, 37명의 이런 장수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아한 것은 여러분 아사헬, 아비세, 요압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의 이름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 바세벳. 요셉 이미테이션도 아니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 아니죠. 엘르아살. 그리고 또 하나 산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아는 장수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이 앞에 있었던 3인보다 미치지 못하였다. 앞에 이름 얘기했던 요셉 바세벳, 산마, 엘르아살 이런 사람보다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를 성경에 씌워놨을까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에피소드냐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글로 보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블레셋을 싹쓸이한 것 같지만 블레셋은요 거인족이었습니다. 해양민족이었어요. 전투민족이었어요. 전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남남이었던 5부족이 일순간에 합쳐지는 기동력 또한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진일퇴의 전쟁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한쪽에 머물러 있던 20km 정도 진영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다윗은 베들레헴 하면 어디예요? 자신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렸을 때 먹던 학교 앞에서 먹던 떡꼬치, 닭꼬치 생각나는 거죠.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성문 곁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세븐일레븐 슬러시 생각나는 거죠. 머리 아프면서 먹었던 슬러시. 이 더운 날 그걸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베들레헴은 이 적군의 진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3명의 용사가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먹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저 물을 가져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탄식 가운데
저곳에서 먹던 그 물로 내 목을 좀 죽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항상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이 세 용사가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도 아니고 자기들 셋이서 적진을 뛰어넘어 그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쏙 알고 이렇게 물을 가져왔니? 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어찌 너희들의 목숨이 귀한데 이렇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핏값입니다 하고 이것을 땅에 탁 부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동물의 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 제단 위에 부어드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 물은 물이지만 하나님, 저들의 생명값입니다. 핏값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세상 군주들처럼 야, 그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이걸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 장수들도 야, 오바야, 저 적진에 있는 물, 아니 자기는 지금 쉬면서 저런 거나 떠오라고 말이 돼? 야, 물이야 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 다윗의 말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그를 섬겼고, 다윗 또한 자기를 부리는 사람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형제 자매, 내 이웃으로, 가족으로 알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러 지체들을 신방하다 보면 우리 20대 초반이나 또 학생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 한 명이 이 사탕을 선물했어요. 사탕을. 편지지를 살 돈도 없었는지 어떤 폐유지를 접어갖고 거기다 편지를 써갖고 사탕과 선물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받을 때 이 아이의 형편을 아는데 이거 살 형편이 안 될 텐데, 우리 어떤 선생님이 무슨 책을 선물해요. 이 선생님이 지금 학비를 내기도 지금 버거울 텐데,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바쳐지는 그 충성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그들의 장수는 목숨 걸고 자신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섬기는, 세상에 있었던 주군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은 온전히 하나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장수가, 이렇게 표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세 명의 장수가 이 앞에 나온 세 명인지 뒤에 나오는 세 명인지 명확히 좀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부터 먼저 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앞에 나온 이 에피소드에 나오는 우두머리인지 저 앞에 나온 우두머리인지를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맥으로는 이 우물가에 물을 떠온 이 세 사람 중에 그들 중에 한 명이면서 그 세 명의 리더였던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먼저 이름을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은 이들 세 명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충정을 가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용사들 가운데 딱 요 세 사람만 이런 충성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용사 진영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들은 흔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세 사람 같은 용맹을 떨칠 수 있었고 누구라도 이런 충성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포커스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했고 그들은 주군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세 여러분 나오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 아비세, 요압과 아비세는 친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세는 노선이 달랐어요. 아비세는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이 요압은 너무나도 군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입니다. 어떤 장군이에요? 그 탈환할 때, 그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그 절벽을 기어오르면서 기습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던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사들,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곳에는 요압을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요압의 동생 누구, 우리 후반에 37명을 이야기할 때는요, 요압의 무기를, A급 장수니까, 트리플 장수니까 요압의 무기를 들었던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요압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18절입니다.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이 아비세도 만만치 않죠. 300명을 죽이고 이름을 얻었어요.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강조하는 거죠.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겐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 형광펜 쳐놓으세요. 첫 세 사람 누구예요? 아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 다음에 쌈마 이렇게 3명 되겠죠. 이들만큼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갑세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이 전공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적군의 왕의 2명의 아들을 죽였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더군다나 개인 전투력, 그 우연히 삑사리로 죽인 게 아니라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일 정도로 굉장히 개인 이 전투력이 무용이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거인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의 창을 뺏어서 적군을 죽일 정도로 굉장히 용맹을 떨쳤던 그런 분하야입니다.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는 존귀하나, 이 뒤에 나오는 다른 30명보다는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세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개인 무장 뛰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보디가드들은 막 요란하게 무기 들고 다니면 안 되죠. 막대 같은 거 하나 갖고 있다가 모래시계, 학생들 알라나요? 모래시계, 이정재, 검도, 한때 유행했죠. 이렇게 그냥 소소한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두 손으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친위대장, 시위대장, 비서실장으로, 경호대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호대장이라는 단어가, 친위대장이라는 이 시위대 대장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미시마하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는 자, 주인의 말을 듣는 자예요. 왕이 가장 옆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흔히 말하는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위대장은 전투력이 높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였어요? 말을 듣는 자였어요. 순종하는 자. 이 원뜻이 미시마토라는 단어가 주인의 말을 듣는 자, 귀를 기울여 순종한 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어린 나이지만, 지금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곁에 두고 귀하게 쓰는 그런 친위대장 같은 자가 모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계속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비새와 한 팀을 이뤘던 아비새, 그 다음 분하야,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요압이었는지. 그런데 아비새와 요압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3명의 용사, 아비새가 머리였는데 거기에 요압이 있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통 또 요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꼭 집어서 나오지 않은 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세 사람,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름값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군대 시위장관, 그리고 아비새, 그 고난의 행군 때도 옆에서 저 녀석의 목을 쳐버릴까요?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광야로 도망다닐 때 그 다윗의 옆에 같이 있었던 그 아비새. 그런데 이들이 저 앞에 있는 세 사람만큼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요셉, 바세벳. 이름도 흔치 않아요. 엘르아살, 삼마.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전쟁에서 지금 지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제가 원했던 그림 나오네. 관우죠, 관우.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100원을 넣으면 살아납니다. 지금 컨티뉴 장면이죠. 오락실에서 지금 생명이 다 했을 때 100원을 넣으면 띠리링 컨티뉴 살아나죠. 근데 이렇게 저는 오락을 할 때도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약 저 위치면 살려달라고 할 것인가? 지금 뭐 칼 맞고 지금 화살 맞고 지금 죽음의 위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앞에 있었던 세 용사가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갈까요? 9절에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엘르아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요셉, 바세벳 또 800명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전황이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게 활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누구예요? 삼마는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심지어 사기가 올랐어요. 텐션이 업됐어요. 스팀팩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데 녹두밭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산마가, 그 무명의 용사였던 산마가 도망가지 않고 그 전쟁을, 전세를 역전시키는 큰 구원을,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기라.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더군다나 적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기세가 등등해서 막 몰려오는데 녹두밭, 외나무다리 같은 그곳에서 이 산마가 홀로 서서 다 도망갔느냐? 내 홀로 막았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목숨 걸고 덤벼드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완전히 전세가 기울었을 때, 코로나로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타협할 때 일어나 빛을 발했던 무명의 학생, 교사, 직분자, 집사, 뒤에 이름값이 찬란했던 전쟁사, 이스라엘 전쟁사에 이름이 기록된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감점에서는 이 세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큰 구원을 이뤘어요.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다 직위순으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이들은 이름은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 다 도망갈 때, 다 낙심해 있을 때 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켰잖아. 너 그 녹두밭에 저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때 너 그 자리 지켰잖아.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 주군을 위하여 목숨 바쳐 했던 그 베들레헴, 얼마나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까? 그 주인공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현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큰 구원을 그날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자를 죽인 이야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온 이야기, 거기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 내가 생명 걸고 자리를 지켰을 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 이 코로나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자 격려이자 동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24절부터 쭉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 아비새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롯 사람, 발디 사람, 아나도 딱 하니까 우리가 좀 알겠죠. 어디요?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후와 사람, 느도바 사람, 바라돈 사람, 아르바 사람, 사알본 사람, 하랄 사람, 마아가 사람. 마아가라는 뜻은요,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헐몬산 밑에 있었던 암몬족 속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7명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영토 내뿐만이 아니라 37절에 봤더니 암몬 사람 셀렉가, 갓사람 어디예요? 요단 동편. 그리고 38절에 이델 사람, 39절에 햇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애절했던 우리야. 햇사람은 어디예요? 해양민족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그 땅덩이로 붙어있던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었던 이방 민족까지도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 이들을 용병으로 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쟁 때 내 주군이, 내 요압이, 내 장수가, 나의 상관이 저 전쟁터에 했는데 내가 어찌 여인을 품고 쉴 수 있겠습니까? 갑옷을 무장해제하지 않고 성문 곁에서 탁족잠을 자는 거죠. 이런 충성을 보였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국의 장수들과 다윗 왕국의 장수들이 비교되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용병을, 이 전쟁을,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왔습니다. 신앙이 맞지 않는 자들을 돈을 주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병들은 마땅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것들을 다 죽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도 돈 될 만한 것들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이끌었는데 거기에서 남는 전리품이 없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용사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성품을 통해 뭐를 봤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에게 목숨 바쳐 따랐던 자들. 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용병이 필요했어요. 용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긁어모은 그 용사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전쟁 때 도망할 때 누구 하나 사울 곁을 지킨 자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 마지막 자기의 주군의 죽음마저도 자신에게 유리할까, 유익이 있을까 이용당하는 존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용사들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초 A급 용병들을, 용사들을, 전사들을. 그런데 용병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목숨 걸고 그를 따르는, 또 다윗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선생님, 좋은 자습서, 공부 환경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공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결국에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최고의 학습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준비된 자들을 도와서 이끌어서 나에게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나온 이 명단, 이곳에 기록된 자들, 바로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하나, 우리 아까 지은 쌤이 저에게 새벽에 나눠줬던 요압의 이름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성령자 요압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고 요압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나오죠? 37절 암몬 사람 셀렉트 선택됐네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요압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닐까요?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까지 하나면 다 다윗의 용사들로 기억하셨지만 정말 군대 장관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그 요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용사들에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어떤가요? 저는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름값은 없지만 내가 정말 미비하지만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앞에 있었던 처음에 등장한 새 용사처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행사와 일은 다 이뤄냈지만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기억되지 못하는 자로 남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서 모두 다 이 처음 새 용사만 못하였다라 했던 그러한 자들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